본문 8장 1절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 지배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특히 2절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를 지배하던 법이 하나 있어서 그 법은 우리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또 다른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법의 죽임을 당했지만 법의 살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법의 죽임을 당했지만 한 법에 의해서 해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법이란 말은 나의 이성과 감정과 또한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위법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발동해서 이 법이 이해되지 않아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는 관계없어도 그게 법이라 하면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법이란 말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이 아닌 상위법입니다. 내 손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당하던 우리가 또 다른 법 아래에서 거해야만이 해방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생겼어요. 죄와 사망이 아래에 있을 때도 법 아래에 있었고 생명과 성령 아래에 있을 때도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맛보기를 바라고 이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어디에 거하기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자기 손에서 일이 결정될 것이냐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이라 했으니 내 손에서 일이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 지킴으로 갑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따라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면 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것인데 내가 그 법을 가지고 자꾸만 좌지우지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한쪽 극단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나타나겠죠. 왜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 보니까 저절로 죄가 지어지듯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겠지라는 방종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그 분명한 말은 내가 그 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에서 그런 이 법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쪽 극단에 처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내가 오늘 해야 되는데, 주님께 가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 율법주의적 의무감에 갇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법이라는 것이 나와 관계없이 지배를 하니 뭔가 드러내겠지라는 그런 방종의 자세에서 철저하게 그 법의 개념을 무시한 채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한 채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개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환경이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감성과 의지와 이성의 상계를 초월해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빨간 신호등이 불이 탁 켜졌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늦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말합니다. 이럴 때 차도 안 올 텐데 지나가. 내 감정이 말할까요? 안 말? 그럴 때 말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오늘 또 그 감정을 인정해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종종 그런 감정
자주 느낍니다. 노란 불일 때, 특히 노란 불 때, 그 교회차 스티커가 붙었다는 것 때문에 늘 제 감정을 뭘로 이기냐? 교회차 스티커로 이깁니다. 한바 제일 교회에 딱 붙었는데 저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옆에, 저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옆에 다른 차를 못 봤더니 이럴 때는 그 빵빵 할 때는 막 사죄하고 싶어요. 왜요? 한바 제일 교회에 딱 붙었잖아요. 정말 저걸 내려서 띠다 붙이다 하고 싶지만, 어쨌든 보세요. 빨간불일 때 나는 가고 싶지만 만약에 내 감정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첫 번째,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칙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법일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법도 있지만요, 또 주관적인 법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절대 이해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나름대로 법이에요. 나는 이 상황에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이거 있죠? 없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할머니 지금 이제 거의 100세가 되셨는데,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나고 싶다 늘 말은 그러는데 가보면 판피린 애플을 한 100병쯤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거 다 드시기 전에는 주님 못 만납니다. 근데 늘 신기한 거는 그 판피린 애플가 평균 100병씩 늘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 조금 코가 맹하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따다닥 하시면서 그 병을 따서 한 병 드십니다. 그래도 좀 몸이 으스라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병원에 가서 가만 앉았다가 냉결 한번 맞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또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날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겠다는 뜻이겠죠. 건강해. 그럼 보세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네. 그러면 할머니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쑥 내미십니다. 판피린 F. 그럼 그것도 할머니가 주시는데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따가 먹어보면 또 이상하게 또 도움도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아프네 이러면 우리 할머니 판피린 F 또 두고 옵니다. 아니 할머니 허리 아프다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그게 감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거 참 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한테는 이 판피린 F가 법입니다. 법입니다. 무조건 그 약국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판피린 F 매번 박스 갖다 놓는데요. 매번 100병씩 사다가 까박까박 채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박스에 20개인가 들었는데 5박스가 늘 이렇게 한쪽 벽에 딱 쌓여 있습니다. 한 박스가 딱 지나가면 바로 여지없이 할머니가 또 한 박스 사가지고 오십니다. 항상 날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오래된 건 밑으로 가고, 오래된 건 빨리 먹고 최근 건 밑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할머니 집에서 계시는 분 중에 그날 판피린 F 방문하는 그날 판피린 F 한 병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반드시 맹하다 그럼 먹어야 됩니다. 식사가 밥맛이 없다? 판피린 F. 여지 없어요. 판피린 F가 우리 할머니한테는 법입니다. 법입니다. 무조건 법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을 따르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주관적인 법이 남들이 볼 때는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이 의지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만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조금 영적인 것을 이제 자세를 취하고 문화를 취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울지 모릅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세상이 그 인간이 바뀌었네요. 그래요. 뭐가 바뀌었네? 분명히 그 시간에 치킨 뽀갠다는 말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씁니다. 치킨을 뽀갠다. 먹는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부순다. 그런 말. 요즘 이제 자기네들끼리 고기 뷔페집을 갈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뷔페집 부수러 가자. 근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고깃집이 염려가 되는 멤버들이 모였어요. 정말 우리 자매들이 태어날 때 그의 무슨 나라에 기근이 있었는지, 제가 교회 사역을 옮기면서 작게 먹어봐라 말하는 게 우리 교회 처음입니다. 작게 먹어라, 주님 오신다. 격려해야 되는데 하도 많이 먹으니까 피자를 사주면 우리끼리 부장집사님과 저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작게 사다 줘도 없어지고
많이 사다 줘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게 사다 줍니다. 어차피 배는 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 사이에 피자 정도 끼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표현을, 그렇게 그 친구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될 친구인데, 목사님 집에 가대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고 집에 갑니다. 그 친구에겐 지금 뭐가 법이 된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자기 자신의 삶의 문화 가운데서 자기만의 법. 근데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은 같이 갈까요?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왜요? 법이죠, 법.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될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물질을 써도 될까?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인가? 종종 우리 지체들이 이 금식을 할 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젊은 날에 금식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목사 따라한다고 덤벼든 사람도 있고, 또 금식한다 해놓고 또 마지막 날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금식한다고 할 때 반가워요. 왜요? 저들 평생에 이제 20살, 4살, 5살인데 저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금식하는 법을 안다면, 금식하는 법을 안다면 그것이 다 심는 것이 되고, 그 금식하는 걸 통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기적인 금식이요, 누군가에게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사람을 지키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어쨌든 정해두었기 때문에 몸부림치듯 그걸 감당해 보면 누리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니까 막 움직이다 하다고, 제 삶을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던 그 몸이 일단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도 잘 안 되지만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끝나면 그 보식 기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원래 기도는 금식 기간이 아닌 보식 기간에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금식 기간에도 뜨거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이틀째는 힘들지만 3일째 되는 날 너무 힘이 솟아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해진 그 법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기만 하면 일단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 성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이미 문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점이는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뜨여지거나, 아니면 깊은 평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기만 하면 성도의 삶이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달려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지켜지는 그것이 법이 되어 있답니다. 법이 되어 있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어 있답니다. 종종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성도들, 저거 너무 율법적이다. 40일 금식, 3일 금식, 저렇게까지 기도 시간 지키고 저렇게까지. 근데 그 앞에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신앙의 모든 문화와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분명한 뭐가 된 것입니까? 법이에요. 법입니다. 초등학교 제 기억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4학년 때인데,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곧 걔네들한테도 적용할 법인데, 어머니가 어느 날 오시더니 오늘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해보면 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그날 하루 꼼빡 금식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면 그게 사람이가? 그
그 말 정말 초등학교 4학년 제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걸 주님 돌아가셨다고 밥이 먹고 미노 그러면 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궁금해 옆에 권사님 집에 가봤다니까요. 자기는 밥 잘만 먹더만 보니까. 교인도 권사님인데 그 사람들 밥 먹던데. 그죠? 어머니도 권사님들 밥 먹던데. 하하, 법이라니까. 먹는 법이 이런 법이 다 있대. 그러고 말았지만 그 어머니의 법이 그때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생각해 보니 정말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저를 지키는 법이 됐고, 나중에 제가 어려울 때 그 어머니가 시키셨던 그 율법적인 요구가, 순전히 율법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그 요구가 저에게는 자발적인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기쁨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함께 갈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신앙의 법으로 지켜지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물질을 구별하는 그 모든 시간, 법처럼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직 그 수준이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두렵죠. 무섭죠. 그거 어떻게 한대?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한대? 왜요? 아직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소중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소중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주관적인 법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최소한 이거라도 내가 안 하면, 내가 이거라도 안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냐?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 하겠느냐?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하듯 기도하며 물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선에 만약 그것이 불편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누군가 그 율법적인 일처럼 보이는, 율법적인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법이 나에게도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갖춰볼까?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해볼까? 법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 자체가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4절 말씀을 같이 갈까요? 4절 갑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일들이 이미 지켜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 죄인들은 결국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율법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다. 도둑질 하지 마라. 분명히 옳은 말인 줄 알지만 내 힘으로 그 도둑질 하지 마라는 말이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근데 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생각을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요구가 우리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에 내 삶이 들어지고 내 문화가 갖춰지고 습관이 생겨나고 각종의 그런 나만의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과 내어드리는 물질과 내어드리는 내 삶이 각종 성령의 법이 되어서 지켜지고 다스려지는 순간 그 모든 허망한 생각이 올라올 틈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돼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결국 신앙의 관건은 나에게 얼마나 성령의 법들이 있는가. 나에게 내가 정말 내 목숨보다도 귀한 시간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기면서 그 시간을 지켜주고 있는, 아니 그렇게 고백도 안 하죠. 이미 그 사람은 그 기도 시간 가 있어요. 이미 그 시간 물질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법이니까. 마치 우리 할머니가 코만 맹하면 판피리네 먹어야지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미 따고 있을까요? 따고 있죠. 왜요? 법이니까. 그만큼 그 법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장작구 영성훈련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주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너무너무 지키고 싶은데 어디 모임에 갔더니 선후배 목사님들이 자꾸만 같이 있자 해서, 그래서 그 같이 있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이 주님과의 기도 시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위에 양복, 이런 표현, 우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랍니까 이거를? 웃돌이. 죄송합니다. 웃돌이를 방에다 다 걸어놓고 잠깐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웃돌이 챙겨오라고. 왜요? 우리 목사님께는 그 기도 시간이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신앙이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이래가고 때 되면 척척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 맺을 것이냐, 그렇게 신앙을 저 멀리 내던져 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듯, 그러나 그것이 헌신했다 자랑하지 않고 땀 흘렸다 내 수고 때문이라 말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앞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달려나올 만큼 그런 법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법의 규모와 내용과 크기에 따라서 영적인 관계와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나는가, 내가 성령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정말 밥은 먹으면서도 기도에 대한 부담조차 없다면 법이 없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육신의 이 음식을, 이 영양분을 공급받던 내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기도의 시간도 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담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줄 알고, 뭔가 내가 소비하고 당연히 살 것도 내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순간에도 성령의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릴 은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재평가해 보시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이 얼마나 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 법을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시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서로 문화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법으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